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요셉의 얘기인데요. 야곱의 얘기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그 야곱의 12아이 중에 아무 예고 없이 요셉의 얘기가 탁 등장해서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요셉이 이끌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삭 거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 주인공이 소개가 되는데 아무 예고 없이 요셉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가정사소의 한 그 이야기로 창세기가 이제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될까? 첫째는 뭐 가정의 축복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시거든요. 우리를 쫓아서 뭔가 만들자 했을 때 사람을 빚으셨는데 뭐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건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말이 많잖아요. 짐승에는 뭐 영혼이 없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데 우리도 영적 존재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겉은 아니지만 속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학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동체적인 요소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 것이다.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가정 공동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은 어떤 한 야곱 가족 공동체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우리 얘기 같죠, 그죠?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아픔, 사랑, 증오, 다툼, 상처, 상실. 야곱의 가정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편애한 거예요. 야곱이 편애. 요셉은 이건 또 칠칠맞지 못하게 그럼 좀 눈치 빠르게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형들한테 갖고 자랑질하고 그냥 고자질하고 이러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는 거고 형들은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거 완전 얘는 그냥 정말 없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한 가정사예요. 가정사. 근데 왜 좀 제가 이걸 축복이라 그랬을까?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관점에서 보세요. 야곱의 가정, 야곱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은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결국 14년 동안 열심히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고 얻었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 정말 아끼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무슨 빌하나 아니면 최소한 레알 데리고 가시든지 해야 될 텐데 라헬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날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식구 가운데 사랑한, 한 15명 있는 아내와 아이들 가운데 사랑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갖고 요셉을 애지중지하는데 거의 애착이잖아요. 라헬에게 애착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요셉의 관점, 아니,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뭘 경험해요?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요. 정말 프러스트레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가지고 요셉 덕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물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상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그냥 애틋한 사랑, 행복, 기쁨, 평강 이런 것만 경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실도 경험하고 가정 때문에 아픔도 경험하고, 예? 정말 천천히 원수가 또 집안에 있기도 하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정말 파노라믹한 그런 건데,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광야학교라고 생각해요. 광야학교.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광야학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뭘 얻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야곱은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 없고 저 사람 없고 재산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했을 때는 정말 깊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실의 아픔, 헤어짐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broken heart예요, broken heart. 특별히 우리들 향해서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인내, 사랑 이런 걸 저는 이렇게 야곱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 꾀에 막 있게 적게 하면서 뭔가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헬도 허락하지 않고 거의 야곱한테는 우상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요셉 또 하나의 우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제거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죠. 상한 마음, 깨어진 하트. 우리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인내,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같아요. 요셉. 이건 또 뭐예요? 가가지고서 이거 보니까 무슨 애들도 아니고 17살인데 웬만한 애들이면 이 11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등장도 안 하는 그런 시기인데 형제들 그냥 작업복 입히고 자기 채석옷 입히면 지각이 있는 애면 아버지 그러시지 마세요. 형들 생각하셔야죠. 하던 거 지가 벗어 던지든지 좀 철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건 한술 더 떠가지고서는 지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배다른 형들 가서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꿈 가지고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건 정말 팔푼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지금 막 신기가 불편한 그런 이 뻔한 뻔짠데 눈치가 있는 애면 이거 벌써 알아차려야 될 텐데 형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꿈꿨는데요 형님의 그 곡식단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이런 팔풀이 같은 이게 소리를 하는 거죠. 또 뭐 아버지랑 또 형제들 듣는 앞에서 뭐 해와 달과 별이 제가 저한테 저의 별한테 다 또 엎드려 절하던데요. 물론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무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틀림없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꿈의 어떤 그 모양새 때문에 요셉이 좀 철든 젊은이면 17살 난 청년이면 좀 잘 표현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러움 받는 형들에게 가가지고 보란 듯이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그 마음속에 그냥 극한 그 증오심.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가 끝난 50장에 보면 한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의 어떤 그 커뮤니티의 중요한 어떤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 프로세스,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일단은 등장하는 것 같아요. 형들도 옳지 않고 아버지도 옳지 않고 요셉도 잘한 거 없죠. 정말 다 미성숙한 어떤 한 인생들인데 이 가족 공동체에 만나서 결국 이제 5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민족,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요. 형들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공동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 사막에 우리를 넣어서 이렇게 빚으시는 용광로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뭐 하나 내가 성장하는 가정이든 내가 지금 그 키우는 가정이건 나는 뭐 하나도 저 아픔을 경험한 게 없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가정 때문에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요. 정말 삶의 아픔은 가족 식구 때문에. 정말 시비한, 정말 심각한 분쟁은 역시 또 가정.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 허락하셨는지 좀 거시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광야학교고 용광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몰라요. 이 사람들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싸움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해서 사람 되는 거고 요셉도 이렇게 사람. 이런 과정 속에서 성신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보통 공동체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빌드할 때도 맨 처음에 어코모데이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분쟁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성숙의 단계가 있다. 맨 처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는 서로 그냥 헛소리들만 하면서 그냥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데 서로 봐주기 하면서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괜찮다 그러다가 점점 알아갈수록 나는 괜찮은데 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되고 그런 관계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죠? 나도 참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다. 성숙의 단계를 이룬다.
분쟁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이르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과정을 제일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게 저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저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인간인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형은 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네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 각각 등장인물들이요. 야곱, 요셉, 형들 할 거 없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근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는 게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아픔을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자기를 발견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요, 제 아내랑 결혼해 살면서 제 속에 어떤 괴물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I thought I was a very nice guy.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더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내 속에 왜 이런 앵거가 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하지만 그게 없이는 저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 관계 속에서 발견. 그 사랑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한테 실질적인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 요셉의 형처럼 극심한 시기심 속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전쟁 중에 나왔어요. 52년생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거의 정말 부모님들이 그냥 막 제가 어렸을 때 뭔가 그냥 밥 막 주이던 뭐든 막 먹이려고 애쓰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왜소하고 항상 병에 잘 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 건강하게 잘 씩씩하게 자라난 사람이라 우리 형님은 이제 장자고 저는 이제 차남이니까 또 막내 동생이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버스 오더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저는 신경 안 쓴, 막내는 막내니까 요셉처럼 귀여워하시고 형님은 굉장히 몸이 약하고 장남이니까 더 케어하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소외당하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아내랑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저희 둘째 누나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 있어요. 제가 어떤 애인지 아냐? 제가 상 뒤집어 엎은 애다. 아주 우리 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밥 먹는데 제가 밥 먹는데 우리는 다 고추 조림 간장에 따뜻한 밥 비벼 먹는데요. 내가 딱 보니까 형님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딱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저건 달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한 거죠. 제가 글쎄, 제가 저희 태계로로 오기 전이니까 6살은 최소한 안 됐을 텐데요. 따지기 시작한 거죠. 저거 달걀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킥킥 웃으면서 이제 아니라고. 아니, 어머님도 말 안 하고 이제 다 이게 다 각자 식사하는데 난 아무래도 달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잽싸게 그냥 숟가락에서 탁 퍼가지고 먹었는데 달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텔레비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그런 엎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꼭 360도 엎은 아니지만 왕창 쏟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어머님한테 한번 저희 어머님한테 거의 제가 일평생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제 속에 어떤 이런 그 열등의식도 생겼고 또 시기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케어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정말 그게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쭉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속에 아주 심각한 열등의식을 조장해서 저를 만들어 왔어요. 또 상대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열등의식이 저한테는 드라이빙 포스, 제 삶의 드라이빙 포스가 또 됐어요. 제가 인식하고 케어하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뭐 너무나 익숙한 얘기예요. 우리 집안 얘기 같기도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에서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쯤 됐으면 지가 정신 차리고 편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편애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페어하게 잘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면서 또 역사를 또 이끌어 나가거든요. 복잡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말씀으로 지금 25분 얘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했는데 정말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냥 또 이렇게 살아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이들의 삶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뭔가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38장에 보면 그냥 힌트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야곱이 그냥 꿈 꿨다는 거예요. 꿈이야 뭐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꿈을 이뤄주겠다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냥 하룻밤 잤는데 보니까 뭐 곡식단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인사했네 그거예요. 힌트예요. 그냥 힌트. 근데 사실은 30장 이후부터 50장까지 가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몰라요. 조금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했는데 그런 생각하자마자 그 꿈이 죽어버렸잖아요. 꿈꾸는 애와 함께. 야곱은 이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지 뭐. 우리가 보통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무슨 꿈의 사람이야? 얘가 이 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내가 이 꿈을 내가 이뤄야지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17살 한번 꾼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그거였구나. 언제요? 다 애굽 가고 형들이 와서 정말 절할 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는 몇십 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은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막 편애하고 막 미워가지고 막 주의하고 막 자랑질하고 고자질하고 그때 막 미움받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막 피투성의 역사를 써 나가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삶 속에 그 삶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어떤 우리의 운명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했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던 요셉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은 형들한테 이제 절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무슨 일을 어떤 사건이 이 앞에서
지는 거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저는 이 전체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다음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역사.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만 그냥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지금 막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 계세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래 우리 형님 뭐 우리 동생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민 왔고, 뭐 이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나 이민 가야 되겠다. 이게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내가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또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라 형이 그 사람한테 팔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최소한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한국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직장 다니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때려치고서 내가 이민 가고 내가 가게 해야 되겠다. 세탁소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단 말이지. 이게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공해가 나빠서 안 돼. 어떤 이유로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또 지금 경험하는 아픔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상실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요,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운명적 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얘기해서 이 성경에 얘기하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히 37장이에요. 37장을 제목을 단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숨겨진 꿈이라고 생각해요. Hidden dream of God. 야곱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형들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mundane, ordinary life,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분쟁과 상실의 삶 속에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받는 최상의 복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온갖 farce, 코미디 같은 삶 속에서 결국 당신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